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주제는 저희 솔틴 비전 트립의 주제였고요.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아직 더워지기 전 초여름쯤 안수집사 회장이신 양지훈 집사님께서 비전 트립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실까 싶었는데요.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였기에 문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 트립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선교위원회 담당 목사이기에 또 말씀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 중에 몇 개의 후보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라오스와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교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곳에서의 사역이 어렵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이 결정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우진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비전 트립을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저 빼고는 다 제가 가는 걸로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저만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엠립에서의 사역은 주로 어린이 사역이었는데요. 현지인 교회인 뿌라삿 교회 그리고 이우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축서 참빛교회 그리고 건동 초등학교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비전 트립의 주제를 정할 때 큰 고민 없이 정하기는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니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전 트립 기간 내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새롭게 깨닫게 된 은혜가 있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간 안에. 즉 그때, 이 그때라는 말에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NIV에서는 at that time, 그 시점에 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t the same time, 동일한 시점에, 그러니까 18장 이전과 동일한 시점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이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지요. 이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지요.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는 중인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를 따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이 누가 크냐 논쟁이 모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서로 큰 사람이, 누가 큰 사람이냐, 서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이가, 말씀을 살아내는 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라고 표현된 이 문장은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또는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 양식, 즉 그의 삶의 모든 분야가 바뀌는 그 모든 변화까지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권력이 없다, 순종하다 또는 겸손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를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메시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4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헬라어 원문이요, 미래형,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를 낮추면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 즉 천국이 이미 그 가운데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여진 것을 볼 때 주님은 자신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쫓아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구절과 또한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환대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이번 비전 트립 일정 중에 건덩 초등학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가능했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도 멀리서 보면 십자가 모양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교회 이 멀리서 보면 십자가 모양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 십자가의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십자가로 보이게끔 그렇게 둥근 탑처럼 생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건동 초등학교에서 사역을 준비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와도 안 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임시 공휴일이라 뒷말이 나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조금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학교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태권도 공연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 게임도 준비했지요. 줄다리기도 하고 장애물 달리기도 했습니다. 분명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만나러 갔지만 사실 겉으로 막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이 힌두교 색채를 띤 불교관이 지배적이라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저기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건동 초등학교를 축복하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께서 놀라신 것은 학교 선생님께서 내년에 또 만나요,
내년에 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캄보디아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완전히 그 관계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내년에 또 오세요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의상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정말 꼭 내년에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학교와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뿐인데 주님께서 작은 자들을 돌보신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놀고 그곳에서 함께 운동회를 했던 것뿐인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뛰면서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되새겨보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아까 우리 백이솔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곳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준비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행하고 왔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사랑하신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때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사실 금밤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비전 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사진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무용담으로 바뀔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빠지고 그때 이랬는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만 남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은 최대한 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진은요, 1층 로비에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영상은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우리 영상을 잘 찍어준 우리 집사님께서 영상 편집까지 또 우리 성은자매가 해가지고 30분짜리 우리 영상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궁금하신 분은 내년도 비전 트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전 트립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 후원하여 주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교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며 선교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